새해 첫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가보게 되면 2025년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며 2025년에는 형통과 평안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복음의 비밀을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성령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너무 성령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과하겠지? 그게 아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살이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인생도 있고 불행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붙이를 다 가져와서 금을 던졌더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신이라고 하여서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나 대신 죽은 것을 바로 나의 전부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우리 성도 간의 화목인데 그 제사를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우리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 놀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어서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정신이 없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만은 살려두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강한 팔과 놀라운 힘으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이 백성을 아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백성에게 그토록 화를 내십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데려가 나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 하는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분노를 그치십시오. 내리시던 재앙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 자손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겠고 나의 허락한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 땅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위험이 왔다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원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주신 두 돌비, 말씀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있는 데서 막 뛰어놀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우승을 섬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물에다 섞어가지고 이걸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너희들이 이게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도대체 이 백성들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내게 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까 그것을 불에 던졌다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아론의 변명입니다. 송아지는 금송아지가 내가 금붙이를 던진다 해서 거기서 송아지가 툭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실제로 붓고 새겨서 만든 것이라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론은 자신의 잘못된 죄를 백성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 왜 이랬냐?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를 다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서 먹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꾸 물이 섞이고 있어요. 잡것이 자꾸 섞이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말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금 붙여있는 거 다 가져라. 물질 가져오잖아요. 그걸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자꾸 그곳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어떤 다른 모임에 더 중점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한국도 그래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교회 버스를 해가지고 어느 전도에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공부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말씀 공부에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말씀의 위주가 있었다면 올해는 성령 위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같은 데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교회가 관광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진영 입구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하니까 거기에서 레위 자손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우상을 섬기는 레위 자손뿐 아니라 우상을 섬겼더라도 그들이 나오라 할 때 그때 나온 자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형제고 친척이고 모두 죽여라 하니까 죽인 자가 3,00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종 모세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편에 나온 그 모든 자들을 칼로 죽인 3,000명 때문에 그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 가나안 산에 그 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면서 안 그러면 주의 거룩하신 책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속죄제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알았다. 백성을 인도해 가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 자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가나안 땅, 현재의 가나안 땅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그 지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거기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는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에 또 범죄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인 것입니다. 범죄하면 또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않겠다고 하니까 다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이 바뀌었지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내가 직접 동행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 너가 수고하지 않도록 내가 다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였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 보세요. 동행한다는 것은 옆에 친구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거 어떻게 하죠?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영광보다도 하나님과 모든 백성을 사랑하면서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축복기도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삶, 그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의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은 불행하고 실패한 삶이며 모든 그런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불행한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행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해방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자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느냐 물으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싹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치유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피값으로 생명을 피값으로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주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걸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법이 우리 죄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법 모든 것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있고 영광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 말씀 뜻대로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나한테 싹 몰려올 때, 그게 어떻게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평안함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의 삶은 성령 받은 자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도와줍니다. 내 안에 있어야 도와줍니다. 내 밖에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유한 자를 도우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 세례죠. 성령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 있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을 믿는 거예요. 일단 요한일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글로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이것을 단지 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글로만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같이 가르쳐줘야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글로만 알게 되면 그건 신학적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준 거하고 전혀 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람한테 야,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까?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유, 그 햄버거, 아유, 그게 기름기 많아. 아유,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유, 배부르면 짜장면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배부른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얘기해도 그것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참 잘 나가는 사람에게 권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냅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죄인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질병에도 약하여 잘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받고 의지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물인 개미는 큰 비가 오면 알들을 막 해가지고 옮기는 거 보았지요. 잔디밭에서 보면 알들을 막 앞으로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불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미리 거미줄을 다 칩니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나미나 지진이 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을 것을 될 것을 구하고 사는 삶을 많이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도록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어떨 때 우리 기도를 방해받습니까? 열을 조금만 받아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열을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또한 부부싸움 조금 해도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밖에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서 들어와도 기도가 안 돼요. 세상 행복에 조금만 취해도 영혼이 캄캄해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질병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분위기에 약하고 정욕에 약한 것을 너무나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저도 왜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이외에 말고 전에 배를 치는 할 때도 가끔 집에 나오면 집에서 집사람이 뭐라 그럽니다. 아이고 당신이 설교해 그러면 하면서 화가 이만치 올라오면 가는 동안에 설교할 생각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가면서 성령이 도와주는 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열기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중요한 계획을 할 때든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성령이 내 마음을 잡아줘야만 그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함을 아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건 함께 담당한다, 함께 맞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갔죠. 그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하는 걸 난리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용어와 헬라어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붙잡아 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나는 이제 기분 나빠 음식을 안 만들 테니까 마리아 따로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든 말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도와가지고 좀 이것을 빨리빨리 음식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행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어.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 감동을 줍니다. 여기에 물질을 얼마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정말 불쌍한 자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성을 가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 말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해줄 것이지 라고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어떠할 때 도우십니까? 기도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럼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기도로 돕습니까? 두 가지로 돕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흘러내릴 때 그때도 성령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돕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탄식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하고 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중언부언 기도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고 내가 바른 대로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비참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분 뜻을 알게끔 우리를 기도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왜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온전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강한 가운데 성령님이 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히려 나의 약함을 발견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은 실패와 조건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장애물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성공의 열쇠가 되고 도리어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까? 남편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어느 정도의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의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께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께 피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의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만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때 너에게 평안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연약하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너무 후회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시간 받죠. 내 몸 받죠. 다 시간을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밥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가 169장 한물같이